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얻자,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얻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영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 때 다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내 몸을 아끼는 거요, 희생하는 거요. 내 몸을 희생하고 봉사해야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다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죄값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함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 사회,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 이 세상에 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힘들고 서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제 파멸과 고생이 있는 이 세상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3장 16절 1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그냥 뭐 직장생활 하든지 또 사회생활 이렇게 보면 주위에 보면은 미래에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이런 게 까마득한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세상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었고 아주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한 것이 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 세상의 어려운 길에서 그나마 평안을 찾고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은 세상의 불행한 현실의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1998년에 세계 식량 농업 기구 FAO라고 하죠. 전 세계에 8억 2,8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1,800만 명이 굶주림과 이로 인해서 질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상황이 더 나아진 것 같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은 가난과의 싸움이며 여전히 세상의 여러 곳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세상에 많이 오고 사라지고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행한 현실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질병 세상입니다. 역사상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서는 흑사병, 페스트라는 질병으로 2,500만 명가량이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1억 명 이상이 그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94년 후에 약 20년 동안 인도에서는 그 흑사병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 이 독감으로 약 1,500명가량이 죽었고 1968년에 시작된 홍콩 독감, 이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죽은 자들은 1981년 처음 보고된 이후로 2014년까지 30년간 온 세계에서 이제 약 4천만 명이 이렇게 죽어갔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이렇게 죽고 감염된 그런 사람이 약 3,700만 명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에이즈가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 환자들 따로 수용해가지고 그 약값, 치료약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막 이게 퍼져버리니까 따로 해서 그 주사약, 치료약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이 어떤 돈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막 학살, 죽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천주교인은 중세 1200년 동안 이단이라고 해서 천주교와 다르다고 해서 이제 막 5천만 명가량을 이렇게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는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에 온 세계에서 약 8,500만 명 내지 1억 명을 막 숙청하고 이렇게 학살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굶주림과 집단 추방, 강제 노역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약 1,1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의 한 원인이 전쟁입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특히 20세기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약 7,800만 명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우리 동족 약 330만 명이 죽게 되었고 미군 등 유엔군이 약 3,700명, 중공군은 약 90만 명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또 2011년 3월에 시작되어 10년간 진행 중인 중동 전쟁, 시리아 그 이제 전쟁은
약 38만 명의 생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990년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유산, 낙태로 매년 5,500만 명의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이제 목숨을 이제 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막 학살하고 전쟁이 찾아왔느냐? 원인은 따라서 보세요. 죄 때문입니다. 원인은 죄 때문에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행한 현실, 즉 수고롭고 가난과 그 굶주림이 있고 질병들이 있고 자연적으로 죽게 되고 학살, 전쟁, 낙태, 자살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마귀 역사로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가난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학살로 죽고 죽음이 결과로 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온다. 세상의 불행의 현실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입니다. 징계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겪고 질병들로 고생을 하고 자연적으로 늙고 죽을 뿐 아니라 학살과 전쟁이 있고 낙태와 자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서는 불행한 일도 없고 저주가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들을 지었고 또한 짓고 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쾌락,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돈은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악의 뿌리라. 그게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 때문에 많은 이제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음란과 그런 다툼,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음행죄가 전 세계에 많이 이제 도사리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 음행죄가, 음란죄가 세상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 때리고 이런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음행죄는 몸으로 짓는 죄라 자기 몸에 죄를 지어서 몸에 아픔, 질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이즈 이런 것이 다 이제 음란, 음행 그런 것 영향으로 이제 몸에 그런 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죄진 길로 이 형편없이 가는 게 이제 망령인데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에서가 장자잖아요. 장자. 그런데 뭐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귀한 축복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등한히 여기는 게 망령된 거예요. 그게
예배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 축복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냥 찬송 안 해버려.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버려. 성경 안 읽어버려. 하나님 볼 때는 망령된 거예요. 그게. 에? 망령되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길을 가야지. 학생은 학교 가서 수업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직장인은 뭐요? 출근 시간이면 직장에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직장인이 그냥 무직자, 청년 실업자,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월요일 화요일도 직장 안 나. 이게 다 망령된 거예요. 자기 길을 잊어버리는 거, 정상적인 길을 잊어버리기 다 망령된 거 아닙니까? 화장실 어디 가서 봐야 돼요? 화장실 가서 봐야지. 전봇대 밑에 가서. 노인들 망령들이면 아무 데서나 그 대소변 봐버리잖아요. 그 망령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신랑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짓 하는 게 다 망령돼.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버려버리는 거 다 망령된 거죠. 그런 것이 있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주일이 되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봐야 돼요. 에? 자꾸 이 친구들 쫓아다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등한히면 안 돼요. 자, 이브리서 13장 이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데 이런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침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연속옷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침수를 더럽혀. 성경에 나왔죠. 음행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고들 있잖아요. 빨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싸우고 다투고 음행 이런 걸 다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안 고치면 나중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있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고 거짓되이 비방하여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그러지만은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행위들을 다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모든 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뭐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세상 욕심 부리고 그다음에 탐색, 남색, 막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막 이런 동성연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도적질도 하고 11조 떼먹는 것이 다 도적질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교회 다니고 막 집사 뭐 되었어도 회식장소에서 술 퍼먹어가지고 술 취하는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세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은 여하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빨리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성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큰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거 씻으라는 거요.
손발을. 따라서 봐요. 목욕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예수님이 된다. 말씀이죠.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뜻이. 중생. 예수님도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 그런 사람은 발을 씻으라. 말로 행동으로 잘못한 거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또 질병으로 막 시기 다툼으로 막 음행죄로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결과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칩니다.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 믿어서 의인 만들어주고 또 예배도 드리게 하고 말씀도 지키게 하고 잘못하면 아프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징계를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죄 문제의 해결책, 질병의 전쟁의 여러 가지 죄들의 환난 고난의 해결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불행해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육신이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불행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의 결과인 모든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건져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죄만 짓고 계속 가다 보면은 아프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기고 전쟁 일어나고 또 전염병으로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과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번 읽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할 때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를 때는 그냥 죄인들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교회에 왔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았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 제사 지내는 거, 또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안식일 안 지키는 거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지옥 가는데 교회에 와서 성경도 공부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는 잘못 믿으면 회개하고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 정해놓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로 정해놓으시고 심판도 예수님께 맡겼어요. 온 천하를 공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할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가 심판할 때입니다. 그때 막 통곡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하면서 휴거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적정히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것을 증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자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구원자인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구원자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에녹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냥 에녹이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된 예수님이 구원자이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보일 밖에 없다.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에서 들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그런 것을 미리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증명이 뭐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뭘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갔다가 무당을 섬기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조상한테 제사 지냈다가 그냥 욕심 부리고 세상 길로 갔다가 회개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탕자가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돈 더 많이 벌겠다고. 아버지 유산줄. 근데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이 있어요. 죽게 되었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돈도 다 뺏기고 죽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회개라는, 회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바빠갖고 예배 안 드려. 그 사람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성경도 안 읽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안 읽어. 회개가 뭐예요? 이제라도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 읽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기도를 안 해버렸어. 바쁘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되겠습니다. 11조 안 냈어. 이러고 빚도 있고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뭐냐? 11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구원자다. 뭘로 증명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전 세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러니까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영생 얻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싸움, 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많이 죽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은 구원자이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구원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된 길로 계속 가야 되느냐?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세상 풍습 따라 죄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고 살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무슨 결과를 얻었느냐? 아프고 가난해지고 죽을 일만 생겼다네. 마지막이 사망, 부끄러운 일만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 되면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실을 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험담도 하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결론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장은 22장이에요.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 안 지키고 죄 짓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만이라도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주의 종들이 막 권면해. 믿는 부모가 자녀들 막 권면해. 성경도 읽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나쁜 죄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불우하게 더럽게 그냥 세상 풍습을 보거나 그렇게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말 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서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그렇게 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천국문이 12개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죠. 길은 정금길로 되어 있는데 거기 12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물두멍이 있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구원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서 주님 오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나쁜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잖아요.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끗하게 주인에게서 오만한 자리에 그 악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은 형통한 복을 주신다.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 갈 때까지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고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